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어린이들이 직접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봉독도 하고 또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하는데 선생님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선생님이고 어떤 분이 학생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만큼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너무 젊어 보이고 너무 아주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에 다닐 때마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 참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것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하고 이제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좀 그때 한번 우리도 어린이들이 좀 한번 예배 인도하도록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제가 오늘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억만금을 준다 그러더라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또 바쁘고 또 분주한 가운데 있다가 정말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참 몸이 잘 말을 듣지 않고 너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미국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이제 예배만 잘 드리면 될 정도로 이 미국 교회는 아주 예배가 단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아주 한국 교회만이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죠. 왜 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에는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피곤하고 또 힘들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지만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이라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나오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영성을 기르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불평할 때가 있지만 새벽 기도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아마 지금 봄방학입니까? 네, 이렇게 봄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귀한 자녀들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반듯하게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생 동안 새벽 기도 하셨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도에 태어나셔서 179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8세기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88세까지 사셨다는 얘기는 오늘로 얘기하면 120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DNA 이렇게 유전인자를 장수하는 유전인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규칙적인 분입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새벽 기도를 하셨고 밤 9시만 되면 정확하게 취침을 하셨어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가 오후에 딱 몇 시만 되면 산보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임마누엘 칸트가 산책 나오는 그 시간을 보고서는 자기 시계를 맞췄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에는 규칙주의자, 시간 잘 지킨다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웨슬리 선생이 일생 동안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또 감리교의 영성은 새벽 기도에 나온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어떤 지역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새벽 기도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날씨 춥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 중단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웨슬리가 편지를 보내서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날씨가 춥다는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를 중단했느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새벽 기도회를 중단해봐라. 그러면 감리교회는 하나의 형식만 남은 그런 교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웨슬리의 책망이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졌죠. 존 웨슬리가 있는 동안에는 감리교 운동이 아주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이제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아닙니까? 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국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성공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던지 10명 중에 1명이 감리교인일 정도로 아주 감리교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얼마나 쇠퇴한지 모릅니다. 웨슬리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그 춥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를 중단하고 새벽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7번 집회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 생활하는 것이죠. 얼마나 청빈하고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근원적인 죄악들을 생각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칠죄종 이렇게 말을 해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마루종자죠. 마루라고 하는 말은 산 꼭대기, 산 마루하면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죄의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죠. 캐피탈 신. 7가지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이 이 7가지 죄악에서부터 파생이 된다. Seven deadly sins,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 이것들을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죄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이제 불행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또 이 모든 것들이 7가지 죄악에서부터 파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교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만은 뭐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어떤 품는 그런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하게 된 이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악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악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만큼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붙는 아주 근본적인 죄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7죄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두 번째 죄악은 시기라고 하는 죄악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요새 이 채널이 한 100개 이상이 됩니다. 케이블 TV까지 하면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봤던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저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만 텔레비전 보고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게 아니라 한 100개 이상 채널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프로그램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모컨을 손에 들고 채널을 자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볼 때 시기심이 많은 자다. 나보다 더 멋지게 생기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나오면 이상하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채널을 바꾼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지 못하는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는 격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스테이지맨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대 쳐지는 사람들, 이제 인기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대 쳐지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유독 많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은 형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는 형님 교회의 좌석수를 다 세어보고 교회 건축할 때 형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형님보다 좌석수를 더 크게 해서 교회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나 가까운 동료나 친척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울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속이 쓰립니다. 거꾸로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 또 가족 친지들 중에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잘 안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잘 나타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정말 가까운 혈육보다도 더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형님과 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1년에 형님이나 누님들, 정말 뭐 형님은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뵐 수가 있죠. 누님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제 저녁에도 만났죠. 오늘 새벽에 또 만났죠. 오늘 또 오전 집회 또 만나죠. 네. 또 수요일 저녁에 만나고 금요 집회 만나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 만납니다.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우리 교인들 더 가깝게 자주 만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되는데, 나하고 아주 속해 같은 속도인 어떤 집사님 아들은 명문대학을 갔는데 우리 아들은 지방대학을 갔다. 그럴 때 시기심으로 속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속해에서 이렇게 잘 됐으면 축하해주고 또 감사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마지못해서 그런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시기심이죠.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 이게 시기심이에요.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자동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참 바깥에다가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 심술궂은 사람이 본네트에다가 줄을 찍찍 그어놨어요. 자동차의 이 타이어에 바람을 탁 빼가지고 빵꾸가 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티하고 가장 잔인한 죄악입니다. 상대방이 잘 될 때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배가 아파하고 거기에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죄악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악이에요. 우리가 장관이라든지 또 국가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비리가 다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아주 그런 비밀들인데도 그게 다 노출이 돼요. 그 비밀을 누가 제보하겠습니까? 다 가까운 사이에서 시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을 용납하지 못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시기심 때문에 그 모든 비리를 다 제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를 뜻하는 영어는 envy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거 비슷한 것이지만 좀 달라요. 질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jealous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시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nv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 감정인데 질투심이라고 하는 삼각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사랑하는데 갑자기 제3자가 끼어들어 삼각관계가 될 때 그때 질투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나 혼자만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동생에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길 때 그 동생 미워하는 감정, 이게 질투심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행복해진 사람에 대해서 일반 감정,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질투심은 특수 감정이죠. 이 둘 사이에, 나와 둘 사이에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누가 하나가 내 사랑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느낄 때 삼각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질투심입니다. 자, 이 시기심을 뜻하는 영어 envy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invidia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invidia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세히 본다. 시기심은 언제 생기는가? 자세히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궁정 작곡가 겸 지휘자 살리에르가 황제의 초청을 받고 이 모차르트가 즉흥적인 연주를 합니다. 그야말로 즉흥적인 연주를 하는데 이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쳐다보는 그 야릇한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저런 재능이 없을까? 저놈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순간적으로 시기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적인 이 음악가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또 그가 미친 듯이 정열적으로 천재적으로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야, 나는 이제 예전에 누렸던 갈채와 또 많은 사람 칭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시기심 때문에 모차르트를 제거하려고 하는 못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보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걸 막 자랑하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니까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임금은 겨우 수천 명 상대하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상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데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민간의 여성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기심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살아있을 때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연옥에 가서 어떤 형벌을 받느냐. 눈꺼풀에 굵은 철사로 아주 챙챙 꿰매진 상태로 지냅니다. 왜 눈꺼풀에 굵은 철사로 이 눈꺼풀을 이렇게 챙챙 꿰매고 됩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는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 안 보면 괜찮은데 보는 순간에 시기심이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 진급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군대 같은 경우는 계급장이 중위에서부터 대위되고 말이죠, 중령에서부터 대령되고 번쩍번쩍거리는 휘번쩍거리는 그 계급장을 보는 순간에 시기심이 이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의 시기심을 녹색 눈의 괴수다 이런 별명을 붙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녹색 눈의 괴수.
왜 녹색 눈에 괴수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자, 이 녹색이라고 하는 건 초록빛이 감도는 이 녹색 과일이 아직 덜 익었어요. 덜 익은 이 초록빛 녹색 과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텁텁합니다. 그 덜 익은 과일을 먹을 때 텁텁한 것처럼 시기심도 속을 쓰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눈이 초록색 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기심을 품게 되면 사람이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기심은 친구의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하는 도착된 감정입니다. 왜곡된 감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는 정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시기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평등에 대한 욕구가 심하다는 것이죠.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보게 되면 그냥 이것은 내 천직이다, 내 본분이다, 내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돼야 된다, 이런 평등에 대한 욕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하다는 것이죠. 외모도 다 똑같아야 되고 말이죠. 다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마도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경쟁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서울에 그 결혼식 그 주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아주 큰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결혼식 올린 신랑 신부를 주보에다 사진을 다 이렇게 싣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 신부들 얼굴이 다 똑같아요. 신랑 얼굴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미의 기준이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 뭐 얼굴을 고쳤는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다 똑같아요. 전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건 참 불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시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다양한 사람, 피부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 똑같이 말하면 이 세상은 재미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사투리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투리가 사라지는 세상, 그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이 집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Diversity is not burden.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거운 부담이 아니에요. Gift.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Blessing.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접시가 국그릇을 보고 나도 국을 담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되는데 시기심이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항상 시기심이 많은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중상모략이 있고 또 가십, 한담, 시간이 많이 나니까 누구를 자꾸 씹는 것이죠. 수군거리고 미움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자꾸만 널리 퍼지게 하고 또 자꾸 동조하고 또 수군거리고 상대방을 어참히 살상시키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 이 시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시기심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날라오는지 그 화살이 어디부터 날라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민담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고 또 한 친구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왕이 두 사람에게 만일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다만 한 가지, 옆 사람에게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이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욕심 많은 친구도 친구보다 2배로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말을 안 하려고 그러죠. 멈칫멈칫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먼저 소원을 얘기 안 하니까 왕이 너희 둘 중에 아무도 부탁을 안 하면 내가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세요. 친구가 자기보다 2배 갖는 것이 꼴 사납고 싫으니까 차라리 자기 눈 하나 빠지면 친구는 눈이 몇 개 빠져요? 2개 빠지기 때문에 2배로 갖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 하나 빠지더라도 친구 눈 2개 빠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자기 눈 하나를 빠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 오화 중에 신포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은데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가지고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건 신포도야.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 그 자기가 가질 수 없을 때는 그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아주 나쁘게 왜곡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가톨릭 수도사들, 사막에 나가 수도 생활을 하는 그 수도사들이 우리보다 죄질 환경이 훨씬 더 없잖아요. 수도사는 은수사가 있고 공수사가 있어요. 은수사는 어떤 사람이냐, 은둔해가지고 홀로 사막에 가가지고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이 수도원 운동이 활발할 때 토굴 속에 이 은수사, 아주 은둔해가지고 홀로 수도 생활하는 사람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골 바가지를 항상 앞에 갖다 놓고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이 해골처럼 되고 만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공수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수사는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수도원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또 여러분, 봉쇄수도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봉쇄수도원은 일체 세속과 완전 절연 상태,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수도원에 그 높은 성벽이 있는데 음식 같은 것들을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바깥 출입을 일체 못하게 하는, 민간이나 일체 출입 못하게 음식 먹는 것도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올리는 그 봉쇄수도원이 있습니다. 자, 은수사든 공수사든 이런 이들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다 초연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생 동안 금욕주의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수도 생활을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7가지 죄악인데 두 번째 죄악이 시기심이라는 거죠. 일생 동안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 생활한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품을 담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무개가 주교가 됐습니다. 감독이 됐습니다. 비샵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이 말을 듣고는 이 수도사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그따위 놈이 어떻게 주교가 될 수 있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 시기심도 우리가 참 피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바이팅이라는 말, 백바이팅, 백이라는 말 뒤, 바이팅이라는 말 씹는다는 말 아닙니까? 뒤에서 씹는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나가지고 한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십.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친구의 약점을 퍼뜨리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술 안주 삼아서 정말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험담이 들릴 때 그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은근히 즐기면서 한두 마디 더 보탤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제단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시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지 않은 소문 퍼뜨려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친구가 주목을 받으면 나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저 친구가 상을 받으면 그 상 하나를 뺏긴다. 파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파이를 많이 가지면 나는 파이를 갖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좋게 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선의 총량은 무한대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다 목사님들이 다 대형 교회를 다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목사님이 다 설교를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행정 잘하는 목사님, 신방 잘하는 목사님, 또 교인들을 아주 사랑하고 자상하게 돌보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 떠날 때 각각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이거든요. 1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달란트를 주는 것이죠. 너무 재미있는 거는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5달란트, 10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칭찬받고 보상받는 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 더 칭찬 많이 받고 더 많이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주인은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들었든지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든지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이게 제대로 된 감정인데 이 시기심은 우리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도착된 감정입니다. 왜곡된 감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수도 생활하는 이들이 7가지 근원적인 죄악을 생각해냈는데 교만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심이란 죄악이. 이번 집회 끝나고 한번 시험을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7가지 죽음이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 기억해서 다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